할렐루야. 예,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그냥 TV를 봤는데 그 오락 프로그램에 MC들이 같이 얘기하는 대화 내용이 딱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상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상 받은 사람을 축하하는 멘트를 이제 좀 하라고 마이크를 줬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말을 하자 조금 있으니까 그 2배속으로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2배속으로 지나가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되니까 옆에 있던 메인 MC가 그 사람 마이크를 뺏으면서 길게 하면 편집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그 사람 했던 모든 말들은 길게 했지만 편집당해서 하나도 안 들려졌습니다. 거기 문득 들으실 때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저도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길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편집당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왜 그 생각을 했냐면은 우연히 그 전날인가 제가 제 수요 예배, 지난 수요 예배를 쭉 이렇게 그냥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이 짧은 게 35분이요. 보통 40분 넘고 막 긴 건 50분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설교가 그러니까 앞뒤에 다 잘라내고 설교하는 시간만 그만큼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시간은 그것보다 최소한 15분에서 20분은 더 가는 겁니다. 지루하겠구나. 나도 편집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 자,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30분에 딱 해서 찬양은 10분 안에 끝낼 겁니다. 여러분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동안 찬양이 15분, 20분도 갔죠. 무조건 10분 안에 끝냅니다. 그리고 설교는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30분에서 35분 안 넘을 겁니다. 그럼 오늘 딱 되면은 8시 15분이나 길어도 20분 안에는 모든 게 끝나겠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편집 안 당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우연이 뭘까요? 우연. 많이 쓰는 단어죠. 그리고 개념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우연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표현하려면 조금 막막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그리고 어떤 일이 인과관계에 포함되어지지 않고 일어난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통 보이는 A와 B라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항상 A라는 원인이 있어서 B라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럴 때는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다 수긍합니다. 근데 이런 우연이 있나? 라고 말했을 때는 A와 B하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 어떤 일이 상관관계 없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또 백과사전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필연에 반대되는 말이다. 필연이 반드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데 대해 예기치 않게 일어난 것을 가리킨다. 그죠? 우연은 예상 못하게 뭔가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연이라 그러고, 또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우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거나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뭐냐면은 우연이란 것은 우리 인간편에서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는데 인간의 이성과 제한된 어떤 상식으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 인과관계의 법칙에 상관없이 그냥 생겨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서의 어떤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럼 이 사건이 발생하려고 그러려면은 뭐가 작용해야 됩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이 작용되어져야 되죠.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해서 요거 자체가 원인이 되어져서 다른 B라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자체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뭔가 발생했다라 그러면 외부에서부터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으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러고, 또 뭐 철학에서는 운명이라도 그러고. 자, 그러면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우연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는데, 외부에 반드시 어떤 힘이 작용해야만 되죠. 내가 알 수 없는 원인이 분명히 작용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했든 말았든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우연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원치 않는 일들, 여러분들 아프게 하는 일들, 절망하게 하는 일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들을 인간이 청량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게 하신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14절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고 헤아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셨답니까?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 모르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강, 비록 당장 한 대 두드려 맞아서 눈이 밤티가 돼가지고 또 가슴이 찢기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여기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 다윗은 사울의 왕의 손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 이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은 그 유능한 명장 중의 명장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이 전쟁에 동참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것인데 너와 내 군대가 함께 참전하자. 자, 다윗이 얘기합니다. 28장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기꺼이 참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이 말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 전쟁에서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왕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비록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본심은 어떨까요? 진짜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 자신의 친구, 자신의 동족들과 칼을 빼어들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저는 참전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 왕으로부터 의심을 사게 되어지고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아기스 왕에 의해서 제거되어지든지 적어도 블레셋 땅을 또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본심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대로 그냥 진행되어 버리면 다윗은 블레셋 편의 군대에서 이스라엘 군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반대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공동체에서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 싸우는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제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처지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망명에 있는 처지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지금은 동만당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순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는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절대절명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버리면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기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9장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지금 같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아기스 왕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군사를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또 와서 보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따집니다. 아니 저 히브리 사람 저 다윗과 우리와 목숨을 걸고 싸우던 저 무리들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아기스 왕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이 다윗을 봐왔는데 그에게 허물이 없다. 그리고 아주 충직하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 내가 같이 참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4절에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아주 그냥 왕이라고 해서 고분고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아니 다윗이 참전하면은 우리는 전쟁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은 반드시 그 전투 중에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자신의 그 왕인 사울 왕에게 다시 가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잘라서 그에게 갖다 바치고 다시 사울 왕과 화합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기스 왕은 지금 그 다윗의 출중한 그
능력에 눈이 잠시 가려워져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그것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다윗을 불러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면초가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이대로 일이 진행되어져 버리면은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일에 있어서도 완전히 제외되어지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니까 그동안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아니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건져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연을 가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스가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그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다윗이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일들이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머리 쓰고 잔머리 굴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일들을 일어나게 한 겁니다. 나타나게 한 겁니다. 우리 이렇습니다. 다윗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이 다윗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냥 다윗은 어쩔 수 마음은 원이로되 뭐 육신이 약하더라 변명하면서 그냥 블레셋 군대편에서 목숨 부지하려고 자신의 그 동족들과 싸우다가 그렇게 그냥 사라져야 될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대적들의 입을 벌리게 하셔서 그 다윗을 구출해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 있으면서 얼마나 잔머리를 굴렸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까? 잔머리 굴리고 굴려봐도 답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봉착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절망 속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판을 튕기고 잣대 재고 머리 굴려 봐도 해결 안 되는 그 일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다윗에게 임하셨던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는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후에 30장에 보면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30장에 보면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 갔더라.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에 자신의 처자식들 그 무리들의 처자식이 있는 시글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모든 재물과 그리고 그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그냥 블레셋 군에서 나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을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비참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 자기의 처자식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약탈당하고
노예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냥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그냥 물거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지금 무사히 집에는 돌아와 봤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이런 처참한 광경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무리들도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을 향해 막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저 다윗을 돌로 쳐버려야 되겠다는 정도로. 그리고 다윗은 무리와 함께 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뒤쫓아갔는데 뭐 밤을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우리 9절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30장 9절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되찾아야 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요, 자식이요, 사랑하는 혈육들입니다. 여기서 놓쳐버리면 그들과 영영 생이별입니다. 지금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 내 발이 다 부르트고 막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쫓아가긴 가는데 달려가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모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했겠죠.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얼마만큼 갔을까? 그런데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한 애굽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아말렉 족속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병이 들어서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의 병력이 얼마나 되고 지금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기까지, 그리고 발이 부르틀 때까지 달려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애굽 병들어서 지금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한 애굽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다윗으로서는 우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로 이 애굽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이후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애굽 사람, 병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무리들의 가족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시 다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묵은 짐 가운데에 내가 원치 않는, 도저히 인과관계가 없는 고통 속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연히 대적들의 입을 벌리게 하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 우연히 달려가는데 어느 날 내 눈앞에 지금 넘어져 있는 그 한 애굽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터와 우리 동상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절실히 필요합니까?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이 은혜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 하만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21절 2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지금 에스더,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지금 대궐 문 앞에서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네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고발하게 되어졌고 조사를 벌린 결과 사실임을 이미 드러났고 이 두 사람은 처형당하고 그리고 그 사건들이 그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사건이 일단락되어져 버립니다. 통상은 왕이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왕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왕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공로에 대한 치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묻혔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는 야, 내가 이런 큰 공을 세웠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네 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건이 묻히고 그 위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지금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민족이 지금 이제 궁정동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날 밤 왜 왕은 잠이 안 왔을까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데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잠 못 드는 밤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갖고 오라 그러고 그 재미없는 그것을 읽으라 그랬을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잠이 안 온 거 우연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할 일 많은 것 중에서 역대일기 들고 와서 읽으라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 3절에 6장 에스더서 6장 2절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런 일이 있었나?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종교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척건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요 또 세 번째 우연이 있습니다. 역대일기라 그러면은 그 왕조의 그 쭉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내용 중에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일이 또 읽혀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왕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공로가 있어서 암살로부터 자기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없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왕을 대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역전의 계기가 되어지지요. 역전의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공로를 세웠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보상받지 못하고 묻히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때가 되어져서 그것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부르게 하신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완전히 뒤집어엎는 역전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습니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우연을 가장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백성들, 그 나라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주의 뜻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다윗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우연을 가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의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공로를 세웠는데 그것이 묻혀지겠지만 그것이 가장 적당하고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이 궁지에서 다시 건져내시고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